미국 워싱턴 DC에 가면은 전쟁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전쟁 박물관에 들어가 보면 이런 문구가 써 있다 그래요. 그 박물관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새겨진 문구라 그래요. Freedom is not free. 다시 말하면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말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만 이 자유가 그냥 주어진 건가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우리의 선조들에 의해서 지켜진, 생명을 걸고 지켜진 그런 자유죠. 이 대한민국 땅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자유를 지켜내는 데는 투쟁이 있어야 돼요. 자유를 누리기에 앞서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자유를 지켜낼 수 있는 투쟁이 있어야 돼요. 투쟁이. 자유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대적들로부터 이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 대적들을 투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불한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불한당 같은 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불한당, 아니 불, 땀 한. 그러니까 땀을 흘리지 않는 놈이라는 거죠. 땀을 흘리지 않고 사는 사람,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잘 살기를 바라고,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출세하길 바라고 성공하길 바라는 사람들, 그게 불한당이죠. 즉 인생에서 마땅히 지불해야 될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그저 성공의 열매, 잘 사는 열매만 바라보는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이런 불한당 같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가 마땅히 지불해야 될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어떤 신앙의 자유, 영적인 열매, 이런 것들을 얻으려 하는, 여러분, 이 사회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 사회가 왜 이렇게 혼탁합니까? 불안당 같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우리의 정신 속에서, 우리의 가치관 속에서 불한당을 지워버려야 돼요. 잘 살기를 원합니까? 그만큼 땀을 흘리십시오.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성공의 정도만큼 땀을 흠뻑 흘리십시오. 이 세상에서 땀 한 방울 없이 잘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땀 흘리는 사람들의 자유가 빼앗기고, 땀 흘리는 사람들의 기회가 박탈당하고, 땀 흘리는 사람들의 그 삶이 위축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이런 불안당 같은 이런 자세가 제거돼야 돼요. 그래야 나라도 잘 살고, 사회도 건전해지고, 가정도, 그리고 나 자신도, 육적인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땀 흘리는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됩시다. 갈라디아서는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자유의 대헌장이다. 무슨 말이냐면, 갈라디아서 안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선포해주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무엇에도
그 무엇에 의해서도 가지고 있는 그 자유, 주님으로부터 받은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 선포되어 있다고, 그런 의미에서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대헌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투쟁의 서신이다. 싸운다는 얘기죠.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썼습니다. 이 바울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싸우고 누군가와 싸우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누구와 싸우고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 우리가 그걸 살펴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앞서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위해서는 투쟁, 싸울 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어떤 큰 사태가 벌어졌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 사태의 내용은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태의 성격은 이해를 못해요. 지금 벌어진 이 상황,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자기들이 선택한 지금 이 삶의 모습들, 자기들이 선택한 이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선택들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자기들이 믿는다고 고백한 신앙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분별하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만은 그것을 꿰뚫고 있었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선택하고 있는 그 삶의 모습, 갈라디아 사람들이 선택하여 가고 있는 그 진로의 방향이 지금 자기들이 예수 믿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은 분별을 하지를 못하고 있었고, 바울을 많이 그거를 분별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논증,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제자리로 제대로 된 복음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목적이에요. 제가 어제 양육반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모임이 있었어요, 제게. 근데 그 모임에서 그 모임 안에는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도 있고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있었고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걸 제가 얼핏 옆에서 듣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어떠한 얘기하다가 우리 남편한테는 신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신기라는 말이 이런 맥락에서 쓰여졌던 것 같아요. 우리 남편에게는 우리 남편은 믿음이 참 좋은데 그 믿음에 대한 열심이 큰데, 이런 맥락에서 어떤 신앙적 열심이 있다는 표현에 의해서 신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자 앞에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다른 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신기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말이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과 일치하는 것인지 불일치하는 것인지 분별을 못해요. 자기가 쓰고 있는 이 단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써야 될 단어인지 쓰지 말아야 될 단어인지 분별을 못하고 있어요. 혹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의 가치관이 바뀌고 그의 사상이 바뀌고, 그래서 그의 언어가 바뀌고 그의 행동의 선택들이 바뀌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쓰지 말아야 될 단어들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종종 보면은 저도 섬찟섬찟 놀랄 만한 단어들을 제가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분에게 상처가 될까 봐 얘기는 안 해요. 본인들이 말하는데 무심코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쓰는 그 단어가 기독교인으로는 써서는 안 될 단어들이 툭툭 내뱉어지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것은 무슨 욕이라든지 무슨 비속어라든지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분처럼 욕도 아니고 비속어도 아니에요. 신기.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는 신자가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언어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선택을 합니다. 삶에서 선택을 합니다. 자기의 진로를 선택을 하고, 자기의 직장을 선택을 하고, 나의 배우자를 선택을 하고, 이러저러한 상황에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과 일치하는 것인지 불일치하는 것인지 여러분, 한 번쯤은 생각을 하면서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서 그의 길을 열어주고 그에게 좋은 곳을 건네주려고 합니다. 그 부모가 만약에 예수님 없는 불신자 부모라면 세상이 좋다고 하는 그것을 주는 것, 그것이 뭐 별 문제겠습니까? 세상의 부모들이 다 옳다고 인정하는 그것을 자기 자식에게 주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 부모라면 물어봐야지요. 세상에서는 좋다고 여기는 교육 방법, 세상에서는 옳다고 여기는 교육 방법이지만 이것이 과연 내가 믿는 예수 신앙과 일치하는 교육 방법인가, 불일치하는 교육 방법인가 물어보고 선택을 해야죠. 직장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로 그런 상황에 빠진 거예요. 누군가의 가르침을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누군가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따라가고 있는 그 가르침은 예수 복음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르침이고, 그리고 그것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완전히 멀어지는 그런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은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위기를 느낀 바울이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면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잘못 알고 따라가고 있는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애석하게도 갈라디아서 자체에서는 그 문제가 도대체 뭔지, 그 가르침의 내용이 정확히 뭔지 그것이 객관적으로 딱 드러나 있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재구성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정말 그 갈라디아 교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 가르침을 재구성해서 핵심을 뽑아내야 돼요. 그 작업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봤더니 이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들어오게 돼요.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해요.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 그 가운데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 예수를 믿어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도 지켜야만 되는데 그 대표격으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아무 생각 없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구나,
이러면서 그 가르침을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여기에 있지를 못합니다. 다른 곳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어떤 가르침, 내가 지금 선택하여 살고자 하는 그 삶의 길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진정 내가 믿고 있는 신앙에 있어서 바른 선택이고 바른 길인지 여러분 물어보면서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에덴 교회 밖에서 누군가와 교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 누군가와 교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 사람들과 서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에 누군가가 자기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아니면 자기 교회의 어떤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해서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고 타당한 것인지를 살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선택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야 돼요. 교회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체험들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의 한 수를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때 무턱대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타당한지 비추어 보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이 성경적으로 타당한지 비추어 볼 수 있는 수준이 아직 되지 않거든 담임 목사에게 찾아와서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던데 이것을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거절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난 다음에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 이름을 빙자해서 가르쳐지는 가르침이라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어떤 가르침은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말해지는 가르침이지만 그것을 따라가노라면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지는 그런 가르침일 수도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그런 상황이 지금 처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을 근거로 해서 그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전하고 있는 이방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나아가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만이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까지 지켜야만 된다고 하는 그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지금 반박을 하는데 특별히 오늘 2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의 사도권을 변론하고 있어요. 자기의 사도권을 지금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그 갈라디아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는 그들이 사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깨트려야 되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즉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사도권을 뒤흔들어 놓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 바울이 사도냐? 바울이 무슨 12제자처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우기랬냐?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망가뜨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바울의 사도권이 망가지는 것은 곧 뭐가 망가지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훼손당하게 돼 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훼손당하면은 바울이 선교하며 세웠던 모든 교회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할 필요가 있었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야. 자기가 대접받기 위해서가 아니야.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한 오직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복음의 구원론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제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바울이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이 몇 번째 예루살렘 방문인지 참 정하기가 쉽진 않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총 5번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이 2장 1절에 나오는 14년 후에 예루살렘 방문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방문, 즉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어서 구제금을 가지고 전달해 주기 위해서 갔던 두 번째 방문인지, 아니면은 이방인 구원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세 번째 방문인지, 이것 가지고 학자들이 지금까지도 서로 논쟁을 하고 논란이 있어요. 그러나 제 견해로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세 번째 방문, 즉 이방인 구원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찾아갔던, 사도회의 때 찾아갔던 그 세 번째 방문을 논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자체가 지금 이방인 구원 문제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얘기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울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갔던 얘기를 꺼낸다고 하는 것은 그 맥락에서 꺼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 있는 유력한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볼 것 같으면 그 사도회의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거기에 가서 이제 베드로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요한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총의장이었던 야고보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자기가 열심히 감당했던 이방 선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전체를 모아놓고 자기의 그 이방 선교를 설명을 하게 되고, 또 따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 그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아주 지도자급에 속하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놓고 그들에게 자기의 그 이방 선교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2장 1절, 2절 내용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그 이방 선교에 대해서 설명을 한 이유는 그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뭐냐면 단순히 교제 차원에 불과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직계제자이기 때문에 더 높고, 바울 사도는 그 후에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한 수 아래라고 보는 이 시각에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자기의 선교 내용을 보고했던 것은, 그 사람은 높은 사람이고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보고하는 차원이 아니라 단순히 예루살렘 교회와 교제하는 차원에서 자기의 선교가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전했다는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이제 그 유력한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 사람들이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뭘 인정을 했다? 베드로를 비롯한 그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할례자들, 즉 유대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었다면, 바울과 바나바와 그 일행들은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베드로를 비롯한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즉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사도인 것처럼 바울도 사도라고 하는 것이 이미 주님으로부터는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사도인 것을 누구도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도 이미 인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내가 사도가 아니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8절에도) 나와 있듯이 베드로를 통해서 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그분, 즉 예수 그리스도시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 바로 예수께서 또한 내게 역사하사, 바울이죠, 바울 안에서 역사하사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도가 된 것은 베드로를 사도로 세우신 예수님이 사도로 삼았고, 또 본인이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을 인간적인 관점에서도 그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의 지도자들도 인정한 바니,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가타부타 말할 게 없다. 그러니 사도인 내가 전한 이 복음이 정석이고 오리지널이고 이것이 맞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해요. 11절부터 14절의 내용이 그겁니다. 한 번은 베드로를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바울이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을 신방하러 왔어요. 그리고 그 안디옥에서, 여러분 안디옥은 주로 이방인들이 주축인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에 와서 베드로가 같이 식사를 합니다. 누구와? 이방인들 교인들과 함께,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여기 식사했다고 하는 표현을 보면은, 같이 밥 먹었다는 표현을 보면 딱 한 번만 먹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어의 그 문법적인 표현을 보면 이것은 습관적인 걸 나타내는 거예요. 몇 번을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한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밥을 먹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가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안디옥 교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저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밥을 먹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를 피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마치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밥을 안 먹었다는 듯이 행세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지금같이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베드로님하고 찾아오니까 안 먹었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봤어요. 그러자 바울이 여러분 중요한 말이 있어요. 11절 읽어보세요. 11절 다 같이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다는 말은 얼굴 앞에서 책망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 앞에서 당신이 그걸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뭐라고 책망해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면서 어떻게 그렇게 위선을 떨 수 있냐? 어떤 위선? 당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 이제 이방인하고 꺼리낌 없이 식사를 했는데 갑자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왔다고 해서 마치 내가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 양 자기 자신을 그렇게 꾸민 것이 그건 위선이다. 네가 예수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로 이제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이방인들과 기쁘게 식사했으면서 다시 그것이 마치 죄인 양, 율법에 의한 죄인 양 아닌 것처럼 하는 것은, 그것은 복음을 받은 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하면서 베드로를 막 책망한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바울의 사도권이 베드로의 사도권보다 못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이 비록 12제자에 속한 사람이고, 베드로가 비록 12제자에 속한 사람이고, 그가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에 속했다 할지라도 바울의 사도권 역시 그리스도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바울 역시도 베드로에 뒤지지 않는 그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권위를 가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이 권위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습성을 많이 드러내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권위 해체인데, 여러분, 학교 교육이 왜 무너졌다 그래요? 공교육이 왜 무너졌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인정을 안 해요. 누가요? 애들 탓하지 마세요. 애들 이전에 엄마들, 아빠들이 인정을 안 해요.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곳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교육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더라도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유치원의 선생님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 얘기를 들어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알지를 못해요. 근데 그 가운데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조금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하더래요. 우리가 권위주의를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권위주의를 거부한다고 해서 권위 자체를 거부하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여자분들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명가가 되는 것은 엄마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자식들 앞에서 세워줄 때 그 명가의 출발은 시작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엄마가 아버지를 막 험담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깎아내리면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들이 제대로 될 거라고 꿈도 꾸지 마세요. 그건 될 수 없어요. 가장의 권위가 그 가정에 똑바로 서 있을 때 가정은 정말 우리말로 뼈대가 있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목회자의 권위가 바르게 세워져야, 목회자의 권위가 성도들 앞에 바르게 그것이 인식이 돼야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먹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저렇게 사회가 목회자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삶에 대해서 들추어내고 비판하고 다 좋습니다. 목회자들이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알고 세상이 알고 목회자 자신도 아는 문제예요. 그러나 바람직하지 못하게 살았던 목회자들을 비판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목회자들의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권위를, 모든 목회자들의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권위를 무시한 채 교회를 다니고 있고 무시한 채 설교를 듣고 있고 무시한 채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마땅히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결론이 될 것이고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영적으로 유익이 되질 못합니다. 왜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갈라디아 교회 앞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자신을 대접해달라, 나를 알아달라가 아니라 주님의 복음이 한치라도 그 권위를 상실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울러 바울이 베드로를 그렇게 책망한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즉 진리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인간적인 관계 측면에서 보자면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책망할 수 있었던 것은, 쓴소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어떤 면을 가지고 있냐면은 아무리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 할지라도 진리에서 이탈한 것은 죄는 죄라 이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정말 잘 하십시오. 저는 젊은이들에게 가르치기를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누군가와의 인간관계가 망가지지 않고 항상 친밀하게 잘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나 가정 밖에서나 인간관계에 여러분 정말 정성을 다하시고 잘 세워가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인간관계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 인간관계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 목회자와 성도의 사이에 제가 여러분을 섬기고 제가 여러분과 친하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 이것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만약 우리 가운데서 누군가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제멋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멋대로 교회 생활할 때, 여러분,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우리 구역장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바울처럼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똑바로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차선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최선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항상 나에게 가장 우선이 돼야 돼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 중고등부를 할 때 어떤 아이가 전화를 했어요. 어떤 아이가 잘 나오질 않아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너 왜 교회 안 나오니? 엄마가 나가지 말래요.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교회 나와야지.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부모님 공경하라고. 그래서 저는 부모님 공경하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가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 끊은 게 아니라 하고 싶지 않아서 끊었습니다. 말 같지도 않아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은 하나님보다 덜 사랑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부모에 대한 사랑이 충돌할 때 우리는 거기서 선택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절대적 사랑이고 부모에 대한 사랑은 상대적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 사랑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해요.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이나 저는 아까 그 아이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면서요. 부모님이 교회 나가지 말래요. 나 안 나갈래요. 절대적 진리를 따르는 가운데서 상대적 진리를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절대적 사랑을 감당하는 가운데서 상대적 사랑을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용감함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함이 있어야 돼요. 사람 앞에서 무례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저는 무례한 사람이 딱 질색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무례한 사람이에요. 예의가 없이 막 함부로 날뛰고 함부로 막 나대고는 제일 싫어해요. 그러나 주님의 진리, 그 주님의 주님을 향한 절대적 사랑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예의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것은 내가 그것은 올고듬으로 내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바울은 지금 그걸 하겠다. 사랑하고 예의를 갖추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거라고 가르쳤던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 바울이 베드로에게 왜 대면을 해놓고 당신은 위선자고 당신은 죄를 범했다고 말했던 이유가 뭘까요? 인간 앞에서 예의를 지키는 그 사랑이 차선이고 상대적인 것이라면, 주님의 진리대로 사는 것,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것은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고 그것은 그 어떤 것에도 양보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직 생명을 얻은 자답게 이제 복을 누릴 것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유를 갉아먹는 어떤 잘못된 가르침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아무리 나와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와 관계가 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내가 비판할 것은 비판하면서 투쟁할 수 있을 때 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